오늘의 이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한 문단이에요. 그 내용이 기도인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목회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목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전한 후에 하는 기도예요. 일종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설교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낀 목회자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에서 이미 첫 번째 목회 기도를 보았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그 예정에 따라 구속 죄사함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이룬 일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속 곧 죄사함 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쳐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기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베푸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설교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는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었습니다. 설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설교 이후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자기가 전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핵심 설교를 한 다음에 그 핵심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게 목회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목회 기도라고 말씀을 했죠.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이 두 번째 목회 기도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는 속사람의 강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의식,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체험과 성령 충만함.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하는 것보다 한 주일에 하나씩 다뤄보는 게 좋을 듯 해서 세 번의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인데 속사람의 강건을 위한 기도, 속사람의 강건을 위한 기도입니다. 겉은 강하게 보이는데 속이 아주 물른 사람이 있고요. 겉은 아주 유하게 보이는데 속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속사람의 강건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그 다음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의 응답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속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속사람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속사람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겉사람이죠. 그죠? 겉사람. 네. 일반적인 언어로 생각해 보면 겉사람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고요.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여기서 길은 뭐예요? 한 길 사람이라 그랬죠. 한 사람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사람 길이의 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의 속은 참으로 이렇게 알아내기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속사람은 물론 인격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인간론을 우리가 예배소 2장을 공부할 때 예배소서 2장 1절을 보면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의 인간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서 속사람이 생겼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옛날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 된 것을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속사람이 생긴 후에 옛사람은 없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이고 속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모셔서 속 사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옛 사람은 없어지는가?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구나.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게 속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의 그 구절이 담겨져 있는 7장 전체를 살펴보면은 옛사람은 없어졌는가 하고 보면은 로마서 7장은 옛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고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주도권 싸움, 충돌이 생겨요. 어떤 날은 어떤 순간은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어떤 순간에는 새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충돌을 일으킬 때 아주 갈등이 심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는 죄 지을 때도 담대하게 졌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를 지면 너무나 자책감이 많이 들으니까 죄를 참 질 수도 없고, 또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니까 이 두 가지 영적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죠. 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24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기가 행하는데 자기가 행하는 걸 모르겠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심각해지니까요. 내 속에서 죄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말인데,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거다. 변명 같아 보이지, 그죠? 7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갈등이 엄청나게 치열하죠. 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려고 해요. 두 가지는 성경 말씀이고 한 가지는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왜 값비싼지 아십니까? 스크래치가 안 나요. 잘. 누가 뭐라고 해도 스크래치가 안 나면 속사람이 강건한 거죠. 그죠?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example 1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쳐다보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 교회의 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마지막 구절을 영어로 하면은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라는 구절이죠. 내게 strengthen,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강건함을 대변하는,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보통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앞에 구절을 잘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풍부할 때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 보통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황이 좋을 때는 아주 힘이 넘치고 강건하다가도 그 반대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은 다 힘이 빠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궁핍할 때에도, 배고프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에도 I can do all things who strengthen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을 강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건은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강건의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세기에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성공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법리학 교수였고 또 신학교의 이사 및 운영위원이어서 그 당시 무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할 때인데 그 무디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였고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의 회계집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부동산 투자에도 손을 대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300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화재민들로 집을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스태포드도 그때의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가 일남 사녀였는데 이 장남이 이 외아들이 폐렴이 걸려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패포드는 실망하지 않고 재산도 잃고 생명도 잃어버렸지만은 실망하지 않고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아물어서 한 2년 정도쯤 되었을 때에 온 가족이 영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무디 목사님하고 그 당시 생키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도와줘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떠나지를 못하고 자기의 가족만 정한 시간에 떠나보내고 내가 합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1873년 11월 15일 스태포드의 아내와 4딸을 실은 프랑스 여객선 하브호라고 하는 그 여객선이 뉴욕 항을 출발해서 순항을 하고 되었는데 그 당시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11월 22일 새벽 2시경에 이 프랑스 배가 영국의 철갑선인 라키언이라고 하는 배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배에 226명이 타고 있어요. 새벽 2시에 충돌을 했어요. 226명의 생명이 바닷속에 깔아앉았는데 그 중에 47명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는데 스패포드의 4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생명을 잃었고 부인만 물 위에 떠올라서 구명정에 의해 구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9일 후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영국 웨일즈의 카디프 항에 도착한 이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전보를 쳤는데 이렇게 쳤어요. Saved alone 이라고 전보를 쳤어요. 다 죽고 나만 살았다. 그의 4딸 매기, 타네타, 애니, 브리슬 이 4딸은 모두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스패포드는 즉시 다른 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운항 도중에 그 선장이 차를 한 잔 같이 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지금 이 해역이 그때 당시 사고 났던 해역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는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새벽 3시경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이상하고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에 깃들였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 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카디프에서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의 얼굴에도 신령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당한 환경을 용서하고 용납한 이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인의 승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패포드 부부가 귀국하려고 영국의 리버풀에 이제 왔을 때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부흥의 불을 붙이고 있었던 무디 목사님과 생키가 이들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스패포드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It is well with my soul 이란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패포드는 성악가 생키에게 자신의 찬송시를 보여주면서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생키는 그걸 읽어보더니 이토록 훌륭한 믿음의 찬송시에는 자기보다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귀국해서 블리스에게 작곡을 의뢰하게 됩니다. 작곡가 블리스는 당시 무디와 생키와 함께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그런 분이 복음 찬송 가수였는데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찬송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내게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올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가 가는 길이 순탄한 길이든 풍파이든 마귀와의 싸움이든 죄 문제이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속사람의 강건함, It is well with my soul을 한글 찬송가에서는 내 영혼이 편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It is well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견고하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면 내 영혼은 평안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이 있다. 나는 여전히 내 영혼은 견고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딛고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하다 자기의 인생을 마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세 번째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말할 때 저는 또 하나의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요한 1서 2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할 때 그것은 영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정도로 사탄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립니다.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나면 우리가 싸우지요, 그죠? 그러나 뿔 달고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삭이죠. 사탄이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정욕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정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충돌과 갈등에서
이겨나가고 지나갈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청년의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그 부분은 어린이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고 청년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고 아비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을 거쳐서 아비의 수준까지, 아비는 뭡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과정에 청년의 신앙이 있는데 힘이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해서 그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단절하고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칼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내 정욕을 끊어낼 수 있는 이 정도의 신앙을 청년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건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며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9절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 청년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담대한 신앙,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게 뭐냐? 물질,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내 생명이 잃어버려지고 가족의 생명이 잃어버려진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청년의 신앙을 갖는 것을 강건이다라고 표본을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된 속사람의 강건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건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자, 1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인가를 이미 답을 달아놨어요. 그 답이 뭐냐면 주동사는 뭡니까? 강건이에요. 강건케 하시오며 그랬죠? 강건이에요. 근데 이 주동사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아시죠? 패시브 아시죠?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강하게 되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강하게 되겠다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셔야 돼요. 그게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강건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건이 외부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 강건이 위에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오는 두 가지 리소스를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은 이게 강건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그의 성령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들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이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웃음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할 수 있는 DNA를 우리의 유전 인자에 이미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이 본문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포지션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2장, 3장에 있어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그냥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말씀 뒤에 나옵니다.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한 말씀의 효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뒤에서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그분이 힘 주시고 그분이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고 말씀이 적용된 것으로 말씀의 체험 현장으로서 말씀의 실천 현장으로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 15절의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러므로나 그러므로는 앞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므로는 3장 1절로부터 지금 앞에까지 나온 말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게 뭔 말이지? 보통 성경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런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들린 바 되었으며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 부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도 붙이셨고요. 또 아담에게 삼라만상의 이름도 네가 한번 붙여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 모든 각 족속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일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열방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광의 풍성.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강건을 위해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에서 1장을 가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설명했죠. richness. 아주 진해요. 아주 리치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리치하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에 관한 건데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단어 기억하세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곤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이 나와요.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세우려 함이니. 읽은 말씀에 세워준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주기를 기뻐하시냐면 처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22절에 세워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28절대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구원해서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갈 길 가. 너희를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원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것 같은 단어들, 이 단어들의 연속,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비밀이 나오고 비밀의 영광이 나오는데 그 비밀한 영광의 핵심에 들어가 보니까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너희들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강건함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그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 정말 힘이 없어요 라고 할 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찰나 순간의 기도를 하는데, 그 짤막한 순간의 기도가 주님에게 응답이 되어서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수없이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데, 그 성령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 따라서 그 핵심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기도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조건이 이미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는 강건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제 조건이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강건함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리소스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약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명예에 흔들리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높여주셔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위로와 능력을 주심으로 지금까지 강건하게 살아올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구합니다. 약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강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던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